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은총.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고령의 나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중생한 후에 어린 손자, 이골 8살 정도 되는 어린 손녀의 손목을 잡고 장터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불쌍한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호주머니 지갑에서 지폐 얼마를 꺼내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만치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주저하지 않고 지갑에서 얼마의 지폐를 또 꺼내서 동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거리를 지나는데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또 자선하라고 땡그랑 외치면서 구세군이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지갑에 남아있는 지폐를 또 꺼내서 구세군 낭비에 넣고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물끄러운 이것을 지켜보던 손녀가 하는 말이,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시네요. 할머니는 이 어린 손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을 흉보던 말도 버렸단다. 세상 쾌락도, 세상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심도,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다 잃어버렸고 이제 내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이 할머니는 제대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가 내게 있어서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전부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더 내 안에 커지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가 전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무슨 석가니, 공자니, 소크라테스 하면서 그들과 같은 레벨의 예수님을 둡니다. 그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심오한 철학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은 오직 생명, 당신의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받아들인 사람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사람 영원한 정죄 심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란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던 사람. 구원의 은총. 그러므로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육체는 죽을 사람이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를 살리셨다. 예.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데 힘들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락을 사는 것. 행복자로 사는 것. 영생 천국. 할렐루야. 그럼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인생들을 죽게 하는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한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이런 다른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영적.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인해서 진노에 처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뿌리가 끊겼다는 것이죠. 가지가 줄기에서 뿌리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다 죽은 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본질적인 생명에서 죽은 자. 또 육체도 시간 지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땅으로 가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삶, 영원한 삶.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다 산다는 것이죠.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열리는 때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영화로운 몸, 예수님의 몸 같은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은 영혼육을 다 살리는 거예요. 또 황폐해진 환경, 세상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 인생만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서는 죽음, 육체적인 죽음 또 말씀하시죠.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안 죽은 사람 없다는 것이죠. 육체는 한 번은 죽고 그러나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 헬라어로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영과 혼과 몸이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죽음을 말한 것은 바로 영혼육,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육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복락, 행복자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더 잘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영생을 위한 하나의 씨 뿌리는 과정, 투자하는 과정, 연습하는 과정. 그런데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까? 허물은 그 언어로 파라푸토마, 잘못된 경향성, 허물, 잘못, 범죄, 넘어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는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는 것. 이 단어를 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의 목적을 마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말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죄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면, 허물은 하나님 말씀 중에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파라푸토마. 청교회 우리처럼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라면은,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은 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고 행위로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에 이른다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것이지, 우리 인간들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 마음을 말씀할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았어. 포장하고 산다는 것이죠. 교양을 포장하고 나름대로 도덕률을 포장하고, 그러나 포장을 뜯어보니까 속에는 사망이랑 사망, 뼈가 바글바글하고 썩은 냄새나 벌레가 바글바글한, 다 그렇다. 누구도 애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 전에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쓸만하고 새로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 건 줄 믿습니다. 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다 진노 안에 처해서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풍성해가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가 임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확 뒤집어서 주님 앞 탈탈탈 터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뿌려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맑은 물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새롭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된 존재였다는 것은 이런 허물과 죄를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거듭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영적 권세, 예수 이름 안에 주신 그 권세, 성령의 능력과 살아사신 말씀 권능으로 그런 것을 끊어내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무리 혈서를 쓰고 맹세를 내도 인간의 힘으로 그런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영적 존재.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사마귀를 이겨놓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도 그들을 이겨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가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십니다. 생수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성품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와 풍성, 종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속한 자, 사단 마귀 사단에게 속한 영이라고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가 되기 전에는 이런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일부가 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오늘 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 구원. 제가 원색적인 것을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제가 정육점을 제법 큰 정육점 앞을 지나가면서 충격적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내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또 그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런 짐승처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서 죄를 사하시고 몸을 쪼개고 각을 떠서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따잖아요. 피를 큰 양푼이나 대야에다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껍질을 다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떼내고 앞다리 쪼개고 뒷다리 쪼개고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삶아서 드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다 그 고기를 참여한 사람이 다 나눠 먹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구약에서 이런 짐승에 드려지는 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번지던 사방에다가 뿌리다 바르고 사방에다 쏟고 또 일부는 가지고 가서 속죄소, 시은 자 속죄소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로 태워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짐승처럼 우리 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짐승도 그렇게 안 때리잖아요.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우리 약함과 질병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병에서 약함에서 고침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희생을 치러주셨는데 마땅히 그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랬으니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여러분 짓밟히고 예수님은 겉옷을 다 벗어버리잖아요. 벗겨버리잖아요. 그것은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가피를 다 쏟아서 장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인류의 대표죠. 대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우리들과 같이 약속한 거예요. 대표니까. 아브라함은 인류의 대표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표니까. 성약식을 하죠. 햇불 언약. 짐승들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햇불 형상으로 그 쪼개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죠.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데 사람이 쪼개져야 되고 사람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쪼개지죠. 십자가에서 각을 떠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먹이가 될 거예요. 그걸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이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정점을 지나갈 때마다 한번 바라보세요. 갈뼈가에 앞다리 잘라서 걸려있고 뒷다리에 잘라서 걸려있고 그것을 살을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사다가 불판에다 기름 발라서 고먹기도 하고 물 부어가지고 삶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우리 양식이 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하겠어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나와 관계없다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 또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의 고목, 성령이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영의 말씀대로 생명이 되거든. 우리 영혼력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거든. 맑은 물 뿌려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물 넣고 삶아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먹고 마시는데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불이 임하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영혼력을 살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럴 때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사욕을 쫓고 이기심 다른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린도 10장에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느니라. 너희는 그같이 하지 말라.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라는 것이죠. 옛 생명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라는 것이죠. 입으로도 담지 말라는 것이죠. 흉내는 내지 말라는 것이죠.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껍질을 벗겨버리고 짐승을 가죽을 벗긴 것처럼 쪼개가지고 각을 뜨고 그것을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두 가지 말밖에 할 말이 없겠고, 감사.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자들이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싫다, 뭐가 괴롭다, 누가 뭐한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 한 번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리얼하게 도축장에 아니면 정육점에 걸려있는 그런 소다리, 앞다리, 뒷다리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런다면 정말로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불평이 내 안에 나온다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죽을 벗겨버리고 갑을 떠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신 자인데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런 은혜를 생각한 구원의 은총을 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에 앉혀져 그분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 뿌리가 하늘에 앉아 있음에 불구하고 땅에 앉아서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일을 이룬 것이지, 은총을 정말 안다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더 은혜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전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전부 된다면 제가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다 크게 은총을 받은 분입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설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설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겉옷을 다 벗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발가벗은 것들은 다 드러낸다고 그러죠.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하고 해도 드러내야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사람으로 성화되는 것이죠.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암이 발생되면 그거 놔두겠어요? 초장부터 그냥 끊어내지. 근데 암보다 무서운 것이 이런 영적 세력들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비방과 험담과 모함과 시기일도 아집과 더러운 말과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암보다 무서운 거니까. 암은 육체의 생명을 해칠 수 있으나 영혼은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혼을 해친다니까요. 영혼의 암들이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각을 떠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에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 6절도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호주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도 참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심으로 인해서, 불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지불하고 산다면 그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가치를 믿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얼마나 몇 년에 살겠습니까? 이것은 같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산 안 되니까 공기는 돈으로 사 먹지 못해요. 예수님 구원은 돈으로 가치가 계산이 안 된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또 봉사하는 시간 어떻게 예수님한테 견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을 불태워드려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하고는 천분의 만분의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받은 것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손톱 밑에 떼꿈만큼 하고도 그걸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비비를 가리고 원망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감사합니다.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부딪힐 때도 그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 범사에 감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자신은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을 보면은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많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헛되이 받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단의 종 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 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풍성한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풍성함이 뭡니까? 구원의 은총이죠. 구원의 은총.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살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그 피로 목보다 검은 재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 덮어버리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다고 했죠. 선한 일의 그 핵심은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병든 사람을 고치고 벽분 사람을 먹을 걸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애로운 자에게 벗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그것도 생명을 먹고 마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병문안하고 신방하고 각종 같이 짐을 나누는 것.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자라가게 해서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까? 두루다니며 또 왜
회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다 그 풍성을 나눠주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 또 10절 봅시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성체를 못 박으시고 창에 찔려서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당신의 살을 우리 안에 주신 것. 이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겠어. 선한 일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해야 돼. 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더 멀리 가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생명에서 풍성하고 자라야 힘이 있죠. 다른 사람이 사단이 아무리 깝죽거리고 시험하고 건들지라도 아무리 독을 뿌려봐라.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리더들이 필요하고 셀장이 필요하고 반화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세월 중직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멀리 이방 나라 못 가도 두루다니면서 내 집 근처, 내 집안에 건진자 많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사람들 많고 대상 많고 또 이제 또 배 타고 가서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 건질 자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는 역사,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 주님의 참제자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